야곱이 어제 본문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퇴장했죠. 그렇지만 그 야곱이 죽었다고 해서 그의 삶에 남겨놓은 열매들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뿌려두었던 것들이 자녀들을 온전히 균형 있게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자녀들 간의 갈등이 야곱은 죽어서 퇴장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좋은 것도 좋은 대로 흘러가고 좋지 않은 것도 좋지 않은 대로 흘러갑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함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이미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지가 17년 정도 된 시점이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됐고 형들을 만났고 울면서 화해한 것 같지만 17년이나 지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의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아유, 저 억울한 일 당한 동생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분노를 풀면 어떡하나.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쪽에서는 자기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고 자기들이 자기 동생을 힘이 없다고 그를 짓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말을 거짓말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듣기가 어려워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힘이 세서 힘이 약한 사람을 짓눌러 본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만날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나도 똑같이 당할 것 같으니까요. 죄는 참 무섭게 우리의 영혼에 마치 착색되는 것처럼, 변색시키는 것처럼 17년이 지났고 이미 요셉은 그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는데 상처를 준 요셉의 형들이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쓰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합니다. 죄로 변색된 영혼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죄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끈질기게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요셉이 용서했다고 말해도 형제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요셉처럼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것이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도 그 앞에 찾아왔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곧 이어서 굉장히 다급한 느낌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합니다. 그 꿈이 이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분노했던 그 꿈,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던지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꿈대로 지금 형들이 동생 앞에 엎드리면 스스로 종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 똑같이 갚아준다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형제들을 막 박대하고 미워하고 거기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당한 게 더 크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갚아줄 수 있지. 당한 대로 갚아주려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다면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그들 사이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와 그만 있으면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죠. 내가 그 문제의 책임자가 되니까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까지 쓰셔서 오늘 여기 우리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왜 여전히 그 문제에 매여 있는가 하면서 우리 사이인 하나님을 보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범죄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 그런 무도한 악의 내용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와 어떤 사람 사이에, 나와 어떤 사건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도한 나의 그 삶의 악함까지도, 내가 당한 그 악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선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나에게는 이제 책임, 그게 그냥 내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요셉이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묵상했고 그 자신의 삶으로 체화한 거거든요. 아, 내 형제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구나. 원수와도 같은 내 형제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들을 내가 위로해야 되는 것이구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 눈치 보지 않도록. 그게 지금 요셉이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힘의 우위로 만들어내는 화평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두가 아무 말도 못하게 짓누르는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요셉이 이루는 그런 화평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아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내가 다 못 본 것까지 다 이해하셔서 가장 적절한 값으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죽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110년을 살았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손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이제 됐잖아요. 110살까지 그가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7년 동안의 그 엄청난 흉년을 그가 잘 감당하는 시절도 있었죠. 그 앞으로 가면 형제들의 미움, 보디발 집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인생인 것 같아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있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거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구덩이에 던져져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의 자녀 한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자기 형제들을 용납하고 자기 아버지를 용납하고.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 나오지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의 삶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이것은 그냥 들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자기의 삶 자체였거든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너의 삶도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이제 죽어서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을 요셉이 남기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갔던, 자기 조상들이 갔던 대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할 때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마칩니다. 창세기는 아마 성도들이 가장 익숙한 책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마치 좋은 산과 같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3년 다닐 때 수유에 다녔는데요, 그 뒤에 북한산이 있어서 신학 교수님들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1년에 몇 번씩은 꼭 북한산 인수봉 100군데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산이라는 게 늘 똑같은데 어느 계절에 가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느 코스로 가느냐에 따라 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산에 오르면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잠시 일상을 떨어져서 내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멀리서 볼 수 있더라고요.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라는 이 산을 함께 1월 시작하는 첫날에 창세기를 1월 한 달 묵상했고, 이제 매일 성경은 항상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묵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2월, 3월, 그리고 4월 부활 주일까지 묵상했고, 또 4월, 5월에 창세기 묵상이 3개월 만에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66권의 성경이 있으니까 66개의 봉우리를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 시간들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를 묵상하는 분들과 만나면 그 이야기가 주제의 내용이 돼요. 야곱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주제가 됩니다. 함께 이 말씀 묵상한다는 것, 우리의 가정이 함께 창세기라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것, 잠시라도 그 산에 올라가서 내 삶에서 좀 떨어져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체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은요, 굉장히 내밀한 가정사에서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깊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일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창세기의 결론은요, 내 가족을 용서하는 주제예요. 그것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크고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창세기 50장에서는 원수가도 같은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용서받은 자로 또 살 것인가? 형제들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세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결론으로 담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형제들 간의 상처와 용서로 결론 지어지고 있고, 하늘과 땅을 지어지는 이야기가 한 가정 안에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지만 용서는 스스로 하도록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는 지으셨지만 우리를 억지로 용서시키시기는 못하세요. 그게 하나님 스스로를 제안하셨어요. 성경의 명령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우리의 창조의 역할이죠. 우리 안에 그거 선포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관계의 문제,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주된 내용입니다. 결코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가 봤잖아요. 야곱의 집안이 정체되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그게 안 달아지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어도요,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다뤄갈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그냥 그 시간이 허송세월로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본문 앞에 생각나는 그 사람, 그 관계,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가슴을 치며 우리가 기도할 문제입니다. 풀어갈 문제입니다. 창조주의 손길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죄가 계속 흘러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까지. 아담이 불순종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홍수를 낼 수밖에 없을 만큼 인간이 타락하고, 바벨탑,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인생 계속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하는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상처가 되고 불순종이 되죠. 그리고 또 한 축은 그런 죄를 끊임없이 덮고 끌고 가고 붙들어 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이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가인을 살도록 그에게 인을 쳐주시고, 노아의 때의 방주를,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같이 달려갑니다. 이건 성경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만나는 지점이 이제 오늘 창세기 50장의 20절 말씀에 한 마디 안에 들어가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죄의 흐름과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교차할 때는 은혜의 쪽으로, 생명의 쪽으로 갑니다. 구약 내내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차점에서 생명이 승리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가는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생명을 살리시죠. 창세기를 마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사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가 절반 이상이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한 번 이상은 나타나셔서 어떤 결정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는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뵙고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도 모르는 새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면 이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영혼의 빛이 나야 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죄는 두려움으로 연결되거든요. 본능적인 두려움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죄는 결국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뿐이지 온 세상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다. 그것은 그냥 이론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영혼에서 그 빛이 진심으로 흘러나가는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요셉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잔을 흔다는 것은